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일들을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댓글 중에는 나를 격려하는 댓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댓글 중에는 이제 나를 모함하고 그다음에 비난하고 하는 글들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것은 그냥 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무시하면 되잖아. 이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말 이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글 이것 또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글이 이게 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칼 하나로 또 그리고 말 그 혀끝 하나로 사람들을 무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세워져 가고 뭔가 하려고 했던 뭔가 음식점 그 다음에 먼저 어떤 사업들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이처럼 사람들의 평가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 평가에 어느 누구도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 부정적인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이뮨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그 맷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모르겠어요. 이 정치인들은 이미 딱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이제 앞에 나가면서 수많은 욕을 듣지 않습니까? 와, 저는 그 일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시켜줘도. 이처럼 이 사람들의 말은 정말 우리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뭘 하기를 좋아하냐면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또 2장을 이제 건너왔는데 로마서의 이제 핵심 구절 그다음에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의롭다, 정의롭다, 거룩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의가 어디로부터만 오냐면 복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큰 대명제이고 선포이고 또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불의로 막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본성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또 지칭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이 영어적 표현은 뭐냐면 godles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마땅한 경외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어떤 곳에서는 망령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는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마음이 미련해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정말 하나님도 아닌 우상에게 정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사람 절하고 그러다 보니 degrading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 행동은 뭐냐면 바로 성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문란한 일을 하고, 이게 사람이 정말 불쌍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권위와 그 다음에 사람의 나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사건은 뭐냐면, 내가 성적으로 문란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추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그 정치계에도 정말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이미지 좋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누구와 불륜을 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어버려 두시니 그 사람들이 정말 피조물인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욕으로 그 마음을 불태웠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니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남자들이 하는 이 정말 변질된,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간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온전하게 저장하지 않으면 그 음식이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변질된 그 음식에서는 냄새가 나고, 변질된 그 음식은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변질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던지죠. 버리죠. 이처럼 사람들도 변질될 수가 있는데, 그 변질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서 정말 자연스러운 것을 행동하지 않고 정말 부자연스러운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는 이상한 습성들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변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를 대해서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이 천사들, 이 남자들과 우리가 성적 행위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겁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온 동네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롯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내 딸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정말 이건 그 도덕의, 그 인간 존엄의 타락의 정말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파괴를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망령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 되고, 그 다음에 비도덕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서로 신뢰할 수 없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욕하고,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 차고, 또 수근수근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다가 이런 일을 하면 너 죽어,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혼내셔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옳다라고 고집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아들아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상한 그 지혜 아닌 지혜를 흘려내보내는 사람과 또 그런 문화가 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분류별로 나누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의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변론 속에, 이 그 사도 바울의 이 변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 2장에서 우리가 직면할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냥 막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은 유태인일 수도 있고 또 헬라인일 수도 있고, 근데 당시 헬라도 굉장히 도덕적인 상위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칭 자신을 뭔가 깨달은 뭔가 성각자, 또 자신을 뭔가 사람들의 판단자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은 뭐냐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판단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은 너를 판단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잣대에 너도 걸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못할 게 없어요. 말로 정말 건물을 세웠다가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로 우리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말로 우리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은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열매를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열매를 봐라.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런 사람들의 이게 성향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자기를 보면 자기도 이 똑같은 죄를,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은 죄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런데 나는 지금 아무런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착각하죠.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의 잣대로 너를 딱 대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네가 거룩해서가 아니야.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너를 지금 참아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네가 회개하기를 원해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판단자, 자신이 일명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자, 다른 사람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확실히 너를 지어줄게, 너를 판단해 줄게. 그리고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니? 네 말로 지금 네 머리에다가 그 진노의 불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야.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선생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판단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몰랐으면 그 몰랐다는 것에 대한 참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서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세상 법도 만약에 몰랐다면, 그래서 이 촉법,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큰 성인의 기준에 따라서 그 벌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몰랐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참작도 되고, 또 니누의 성에서 니누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요나에게, 야, 이 사람들은 무엇이 오른쪽인지 무엇이 왼쪽인지 무엇이 올바른지 하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자,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판단, judge. 그래서 우리는 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판사란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선포, 정죄를 이야기하죠. 선포, condemnation. 너는 이게 유죄야, 무죄야. 그리고 유죄면 얼마나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것을 정하는 사람이 판사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그대로 위임받아 이 사회를 유지하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진짜 궁극적인 판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한 정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판사이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냐. 6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아니, 말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7절. 참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뭔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닌 정말 썩지 아니할 좀 더 멀리에 있는 가치,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주시지만, 8절에 당을 지어 서로 끼리끼리 뭉쳐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말에 따라서 보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8절에 그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거죠.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성경에 의미, 그 다음에 의미를 따라가면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 육신의 이 그 소욕, 열매가 그 중에 뭐냐면 당 짓는 자라고 하는 이 당 짓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로 이 당 짓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찾아보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합니다. ambition. 그러니까 우리 그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ambition, 이게 꿈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뭐냐면 selfish, 이기적인 꿈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자기의 어떤 꿈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생각의 그 목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으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자기에게 떡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이게 나를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뭉쳐서 이제 그룹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의롭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정말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안에서도 별반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막 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이 공동체가 서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목사파, 뭐 장로파, 뭐 새로운 목사, 뭐 이러면서 막 찢어지고, 정말 우리도 정말 이것에서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를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자,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더 봐주는 거 없다. 또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더 봐주는 거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시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추측하고 그 다음에 착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뭔가 좀 정결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딱 뭐가 와서 이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우리 그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서 까무잡잡하면은 너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손을 보고 손이 좀 거칠면 너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피부 색깔에 따라 너는 동양이야, 흑인이야, 백인이야 그러면서 서로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이 백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막 존경하기도 하고, 이러한 정말 이 비논리적인 그리고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비성숙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누구를 찾냐면 외모를 찾고, 그 다음에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아이돌을 찾습니다. 그 아이돌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람들은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를 보냐면 바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가난한 사람도 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떤 행동에 우리는 그냥 동정심을 주고, 이렇게 우리는 균형 잡지 못할 수많은 우리 연약함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면서도 또한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봐주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판단하는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께서 너의 그 잣대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부터 이제 율법자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유태인과 또 헬라인을 구별하면서 율법 없이,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법 조항에 이 세밀한 디테일한 법 조항이 없을지라도 우리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마음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아무도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이노센트,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너를,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세한 그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법조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판단자시다. 재판장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누가 의롭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돈스럽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그냥 나름대로 굉장히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친구는 제가 전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친구는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부드럽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삶이 진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하기로, 그 친구 이름 아직도 생각나는데, 쟤는 좀 다른 사람인가?
쟤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율법을 엄청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게 가로쳐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우리의 양심의 기능.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그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을 정말 글로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비록 그 율법은 없지만 그러나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뭔가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심판자이시다.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점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비록 그 사람이 우리가 인류학자여서 정말 아프리카에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저기 시베리아의 끝에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동남아 밑에 어느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뭐냐면 착한 사람들은 어느 사회 속에서나 착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느 사회 속에서나 다 악하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도 이 같이 우리가 정말 팀을 짜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싸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고자질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을 야, 너 정말 잘했다.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든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죠. 내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사람에게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은 없는 거죠. 이것은 이미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통적인 이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자 그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이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그리고 그가 혼자 비밀스럽게 행동했던 그 행동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재판장처럼 판단자로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댓글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습성이 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후로 진짜 선과 악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떠나버리고 이제 그 최종 권위자, 주권자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마치 축구를 하는데, 그죠? 이제 우리나라와 또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가 축구 경기하면 가장 핫한 나라는 아마 일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심판이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심판이 일본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그 심판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 거죠. 아니면 심판이 없던지. 그러니까 심판이 약간 부재된 상황에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축구팀들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발을 살짝 걸지도 않았는데 쓰러져 가지고 막 옐로우 카드 보내고 뭐 그다음에 그다음 페널티킥도 아닌데 막 해서 페널티킥 쏴라고 하고, 그러면 아무리 한쪽에서 실력이 출중할지라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모두가 갑자기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심판자가 돼요. 그리고 서로서로 심판자가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심판자가 돼요. 왜냐하면 최종 권위자인 그 심판이 자신의 심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먹어버린 사람들은 다 자신 안에 심판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이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면 나의 심판자의 모드가 딱 써가지고 이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올라오는 그 모든 댓글은 뭡니까? 어른이든 그 댓글을 쓰는 대부분이 뭐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정보입니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자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불공평해, 이게 우리의 DNA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같이 붙여놓으면,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뭐가 서로 불공평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전능하신 판단자, 심판자가 계시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기서 뭐라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따라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회개함을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의 해야 될 심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태도다. 그리고 네가 심판하는 네가 그러면 너는 잘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나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사회가 정말 무너져서 정말 극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돔과 고모라. 이건 전 사회적으로 이것은 도덕률이 추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의 사사기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사사기는 끝없는 이 반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다가 범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제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정말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소리치면 사사를 보내서 또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이러한 사이클들이 반복되는데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이클은 이 그 포물선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정말 사사기의 끝자락에는 정말 이 레위인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자신의 컨큐바인, 자신의 첩을 데리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 첩이 이제 다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갔는데 거기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그 강간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첩을 정말 토막내서 정말 12지파에 보내고, 정말 나름대로 이게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거의 몰살시키고, 정말 이게 그 도덕의 정말 바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고, 사사기의 이 마지막 사사기의 그 주석은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최종 심판자가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눈에 선한 대로 행동을 했더라 라고 하는 진짜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의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셔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이 말은 판단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판단자가 뇌물이나 그러나 어떠한 당이나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정의로서 올바로 서 있는 그 자리를 고수해야만 우리가 물론 좀 문제가 있고 휩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또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판단자가 아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너의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라. 그리고 너의 그 보복을 하나님께 올려라.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 나의 심판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에 우리 안에도 그러한 본성에서 나오는 판단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판단은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들을 세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판단하고 잘했어, 잘못했어, 정말 하나님의 불이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사람, 그래서 정말 세워주는 사람, 그 아픔을 싸매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을 내려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